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서임중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한 시대를 정말 불처럼 주의 말씀을 쏟아 부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인생의 빈배를 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말씀 받기 전에 변함없이 앞뒤 좌우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형제 자매들 인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시작. 아유, 주일 예배를 오랜만에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네. 올해 제가 78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사역하는데 주일은 원래 50명 미만 되는 교회만 신청을 받아서 일일 자비량 부흥회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오후 2시 반에 부산 성결교단 전도 대회가 있어서 강사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부산에 있는 세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오전 예배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없냐고. 가만히 생각해, 난 부산 하면 영도가 생각이 나고 김덕신이가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응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작은 교회를 접어두고 이렇게 큰 교회를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행복하시죠? 좋은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크냐 작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많으냐 적으냐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목사는 우리 김덕신 목사처럼 저렇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아무 상관없어. 서울대 나왔냐 하버드 나왔냐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면은 아무리 부족한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도교회예요. 아멘 좀 크게 하면 더 나나. 그게 영도교회라니까.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십자가에서 피범벅되어 죽으실 때의 마음 못지않게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많지 않아. 여러분이 영도교회 가족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매맞지, 억울함 당하지, 얼굴 주먹으로 후려침을 당하지, 침뱉음을 당하지, 벌거벗기운 몸으로 채찍질 당하지, 묶여서 개처럼 가야바의 뜰로, 빌라도의 뜰로, 제사장의 뜰로 질질 끌려 다니다가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어 쓰러지면은 여지없이 채찍이 가해지고, 그러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누구 어느 하나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골고다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남기던 7마디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에 치고한 언어, 아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이에요. 이 66권 말씀에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이 본문은 근원적인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인생의 빈배를 탈 때 주님이 당신에게 온 것을 깨닫고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영도교회는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도교회는 부산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 수 얼마나 모이느냐 신경 쓰지 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냐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3이 되고 6 되고 12 되어 나갈 때에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개혁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상용되고 있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 교회를 개혁한다, 이게 주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 언어인지 아세요? 교회는 개혁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란 단어 자체가 순수 무잡, 그 어떤 것도 티끌 하나 더러워지지 아니한 주님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지상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지상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지상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지 모르지만 교회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씻고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돌아가야 돼요. 골고다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과정을 신앙 더하기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고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다음 주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래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집사님 한 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시무할 때. 요약하면, 목사님, 저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5만 원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돈을 모아도 5만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회사가 부도맞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생활조차도 어려웠을 때에 이 44살짜리 젊은 집사가 보내온 절규였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딱 2가지 이야기했어요. 나 어릴 때 형아랑 냇가에서 모래성 쌓기 있었단다. 손 놓고 모래 올려 톡톡 두드려 싹 빼면 집 만드는, 내 집 만들고 형아 집 만들고 하다가 형아가 잘못하여 내가 만든 그 집을 무너뜨렸다. 나는 어린 나이에 앙탈을 부리면서 왜 내 집을 무너뜨렸냐고 소리치니까 형아가 미안하다고 해도 계속 내 집 물어내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형아가 내 집 형아 집 발로 휙휙 뭉개버리고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될 거 아이가 이 자식아. 어릴 때 이 말이 아직도 내 머리에 남아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이야기는 장자의 외편에 나오는 산목의 허주 빈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저쪽에서 빈배가 내려온다. 그 빈배가 물결 따라서 내 배에 부딪히려고 하면 나는 그 배에 부딪히지 아니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배가 내게 와서 부딪힌다. 나는 화내지 않는다. 똑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다. 저쪽 편에 노를 저오는 사람이 자꾸만 내 쪽으로 밀려와 부딪힐 때인다. 조심하시오. 그래도 계속 밀려온다. 조심하라니까 그래도 밀려온다. 조심하라 안 합니까? 꽝. 그랬을 때 나는 욕설까지 하면서 소리친다. 똑같은 배 부딪힘인데 왜 앞에는 소리치지 아니하고 뒤에는 소리쳤을까? 앞에는 빈배였기 때문이다. 이 녀석이 전화통을 붙들고 내 말 뜻을 알아듣기 때문에 가만히 있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집사, 너는 지금 빈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빈배를 타고 있을 때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주를 맞고 그는 일어섰고 지금은 또 비록 작지만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을 사는 동안에 부도 만나 아픔을 겪는 빈배를 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함께했던 아내와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부딪혀 이혼함으로 빈배를 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와서 암송대회, 찬양대회, 도맡아 앞장서 다니는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어가면서 교회를 떠나 사회적으로 자꾸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르려고 이 녀석들 이렇게 믿음으로 기르려고 애썼던가 할 때의 아빠 엄마의 신앙적 빈배를 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약을 끊을 수도 없는 오랜 지병을 안고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배를 탄 것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잖아. 타고난 성정이 좋고 아멘 좀 하소. 그럼 나쁘다고 할까? 언제나 웃는 모습을 보면은 꼭 2푼 모자라는 사람 같고 여러분 그래 안 느낍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김덕식 목사는 처음 딱 만나면 한 2푼 정도 빠져버린 8푼 정도의 모습이다. 근데 희죽 웃을 때에 무색 무취의 웃음. 왜 김덕신이가 저렇게 좋은 목사가 되어갈까 할 때 참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아멘 안 하노? 아무리 아내가 내조를 잘한다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의 아내들이 되는 당회원들이 울타리 잘 쳐서 내조 잘 못하면 천하에 없는 목사 없습니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우리 영도교회 같이 당회원들이 왜 허물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내조를 잘해주는 당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귀감이 되어지고, 초대형 교회 목사는 아닐지라도 털 김덕신 하면 다 고개 끄덕여주는 그 여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다 보면은 때때로 빈배를 탈 때와 같은 허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원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서 개념으로 도입을 한 위치 질서입니다. 4장 10절에 카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역할 질서를 일깨웁니다. 16장 8절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관계 질서입니다. 인간 관계는 질서 개념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대답은 딱 하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있느냐 없느냐 잘났냐 못났냐 강하냐 약하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또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 아벨을 돌려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심판주가 되어 계시면서도 현장에서 범죄한 간음한 여자를 지도자들이 머리채 끌고 질질 끌고 와서 율법으로는 이 사람을 돌로 치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이유가 뭐 있어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돌로 치면 돼요. 왜 끌고 와서 왜 물어요? 여론 조성하기 위해서거든요. 율법은 그냥 돌로 때려 죽이면 된다니까. 근데 왜 그러지 아니하고 끌고 예수 앞에까지 와서 질문하냐 이 말입니다. 여론 조성이에요. 오늘도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윤리예요. 규범 윤리로서는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마땅해요. 상황 윤리로서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 있거든 돌로 쳐보세요 하니까 다 돌로 떠났어요. 누구도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 윤리로 들어갔어요. 주님은 딱 남은 한 여인에게 한마디 해요. 나도 당신 정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세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도 현장 범죄인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정죄의 칼이 너무 날서 있어요. 여기저기 돌 다 들고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돌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나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고 있냐.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느냐. 예, 저의 소망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스커 수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돈, 부귀영화 최고였었어요. 오늘 보편적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대일로 만나고 나니까 가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사고가 틀린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가말리엘을 통하여 배운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는 족보 아닙니다. 학벌 아닙니다. 권력, 돈이 아니, 명예,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김덕신 목사 진짜 팔푸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목사보다 속이 꽉 찼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 모든 걸 다 꽉 채워놓고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푸이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같은 사도가 아니라 말석에 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언어지요. 이게 소위 종교개혁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죄인됨을. 오늘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러분이 죄인됨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됨을 보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말이 없어요. 로마의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한마디 말이 없어요. 왜? 죄인의 괴수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는 거예요. 걸면 넘어지는 거예요. 순교할 때까지 억울한 세월은 보내지만 한마디 입히지 않은 거예요. 왜? 죄인의 괴수니까.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 쓰는 내용 전체 맥이 뭡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제일 즐거워하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바울 사도의 삶이요, 신앙이요, 신학이요, 전체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좀 하면은 얼마나 좋아. 바울이 기쁨의 상황에서 기뻐하라 했습니까? 매 맞고 헐벗고 터지고 깨지고 장가 못 가고 병들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내일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편지 쓴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예수 때문에. 아멘. 기쁨의 내용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일상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접근을 하실까를 오늘 본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물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의 1인자입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밝아올 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야 제 말씀을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서 낮에 고기잡이 안 돼요. 그물 던지면 고기 도망 다 가요.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그물 씻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입을 하게 되지만 회사 세워서 열심히 했으나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고 가게를 요리조리 준비해서 열었으나 손님이 없게 되어지고 정말 12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교 입학시험을 쳤으나 불합격하게 되어지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러할 때 어떡할 것이냐를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이 오실 기회다. 많고 많은 그 갈릴리 호수에 주님의 눈에 들어온 배는 2개였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 고기잡이 배가 2개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배 가운데 주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오셨냐는 겁니다. 빈 배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인생의 빈 배를 탈 때가 있지만 그때는 주님이 내게로 오시고 있다는 기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사노라면은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배에 오르실 기회가 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신앙이 더하기가 되어서 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이하 보니까 주님께서 내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종교교회 500전 기념주일에 우리 영덕교회의 배에 오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넘어지자 말자 억지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가뭄이 깊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구워 나를 달라고 하여 체면도 없고 정말 염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르밧 여인은 자기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빈 배를 타고 그물 씻을 때 주님이 오실 기회가 되는 것처럼 사르밧 여인도 끝났다 싶을 때 엘리야가 와서 가뭄 닿을 때까지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서 딱 하신 말씀이 배를 다시 몰고 들어가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십시오. 자, 상황 윤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호수의 어부잡이의 어부의 1인자입니다. 그물 씻고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밤에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철수하는 판에 예수란 분이 와서 다시 배를 몰고 들어가 오른쪽 편을 던져보세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도만 돼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폄훼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도만 돼도 참 웃기는 분이네. 내가 이 호수의 고기잡이 1인자야. 지금 동력이 밝아왔네, 또다시 그물 던지라고 누구 논리나 이게 현실적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앞부분을 보게 되어진 베세다 언덕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을 먹이고 남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 말씀합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 먹을 때가 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께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말씀드린 3가지가 있죠. 1. 날짜 물었습니다. 2. 여기는 빈들입니다. 3.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3가지 변명을 합니다. 1이 뭡니까? 시간 핑계입니다. 2가 뭡니까? 빈들 장소 핑계입니다. 3이 뭡니까? 돈 핑계입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영덕교회 너희가 교육과를 지어라. 너희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라. 주님은 당회를 통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당회 정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꼭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죽을 지경인데 아프리카에 선교 보내라고요. 장로님들 좀 맞는 말 좀 하세요. 2. 돈 어디 있습니까? 3. 때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은 이미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면은 하신 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나 끊임없이 제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날짜 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이 본문의 4절 말씀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풀어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빈들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이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시작이 되었다. 아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것은 예배보다 더 낫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천천의 헌금보다 낫다고 한다면은 우리 영도교회가 왜 이리 편한 교회냐, 축복받은 교회냐, 감사가 넘치느냐, 행복하냐, 아멘 좀 하소. 말씀대로 가기 때문이죠. 아멘. 당회가 정책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정책을 2018년도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를 딱 했다 하니까 시간 안 맞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장소는 어떡하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원들이 기도하여서 오랜 1년 동안 준비하여 2018년도에 우리 영도의 그림을 딱 그려 내놓았을 때는 1.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아멘. 2.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이 역사다. 아멘. 이것이 영도교회의 기본 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 제기에서 성취된 곳이 1년 내내 전국 다니지만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당회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평안한 신앙생활과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해드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게 당회원이라면은 당회가 어떤 정책이 발표되어지면은 순종하고 들을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응답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한국교회의 아픔은 강단에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서임중이가 설교하지만 서임중이 말은 아니잖아요. 영도교회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어라는 붓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서임중의 말은 아니다. 매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김덕신이 말이 아니고 김덕신의 스피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앞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순종과 듣는 것밖에 더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강단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것보다가도 순종하는 것보다가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방식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을 때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진정한 종교개혁주일의 회복의 은총이 여기서 더 아름답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말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은 내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맞지 아니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라 오늘 오후에 내가 2시 반에 연합집회 때 말씀을 드릴 메시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딱 봤을 때 100% 틀립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우리도 왕 세워 달라고 삼권을 갖고 있던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권을 갖고 있는 사무엘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봤을 때는 100번 다 틀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욕을 합니다. 사무엘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어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입니다. 내가 볼 땐 100% 틀렸는데 하나님은 허락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자기의 100% 틀렸다는 관점을 접어버리고 듣는 것은 천천히 헌금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보다 낫다는 사실 때문에 사무엘은 아멘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김덕신의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김덕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도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고 있는 우리 교회의 기본 틀이지만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틀이 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답게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의 은총입니다. 아멘. 6절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어지니까 2배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내 논리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과 배치되지만 내가 판단할 때 틀렸지만 말씀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2배에 채우게 되어졌더라. 이 말은 영도교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영도교회와 함께하는 이웃교회도 충만하게 되어졌더라. 아멘. 우리 회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회사도 나 때문에 잘 되게 됐더라. 아멘.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말의 변화가 옵니다. 선생님 했던 말씀이 주여라고 말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언어에 구사되어질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하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바뀌어진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네가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도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도교회 배를 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영도교회 배를 타시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안 맞습니다. 내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아무리 봐도 안 맞습니다. 왜? 그물 씻고 있습니다. 날 밝았습니다. 깊은 곳은 고기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오른편에 금을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 해봤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대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았더라. 나만 충만이 아니고 너의 배도 충만하게 되어졌더라. 아멘. 다시 말씀 결론 짓습니다. 주님이 영도교회 배에 오르셨습니다. 아멘. 오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치로 안 맞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아무리 봐도 주판 등겨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하니라는 이 말씀 6절 이하 말씀처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으나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게 되어지고 회사도 번창하게 되어지고 올해 대학 입학 시험 떨어지면 내년 수석 입학하게 되어지고 아멘 좀 하소.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약을 먹어서 난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보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치유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내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식견과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김덕신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내 생각은 맞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더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빈배에 탔다고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여러 상황에 빈배를 타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도입하면 괜찮아요. 왜? 주님이 오실 기회니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지금까지 내가 회사 경영, 학교 생활, 사회생활 해왔던 것과 맞춰보니 안 맞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히는 이 말씀이 동화책 얘기도 아니요, 옛날 소설책 얘기도 아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잠깐 다녀가는 서임중 목사의 입이라는 스피커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게 하는 영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터넷에 다 떠돌았던 이야기고 여러분 젊은 세대는 저보다가도 훨씬 더 미리 이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 가방을 메고 딱 내려 가방에 칫솔을 많이 넣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좋은 선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거 뭐죠? 예, 칫솔입니다. 회사, 예, 메이드 인 코리아, USA도 아니고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적입니다. 얼마나 좋은, 한 개 얼마 2,000원입니다. 5개 한 세트입니다. 10,000원입니다. 야, 이거 좋은 선물 소개합니다. 이 회사 부도 만나 쫄딱 망했습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싼 값으로 공급합니다. 10,000원 다 받냐? 아닙니다. 꺾겠습니다. 50% 꺾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 제가 다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또 꺾겠습니다. 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한 개 200원입니다. 팍 떠들어. 그리고 쫙 앉아있는 쓱 나누어주고 돌아왔어. 또 한 잠 떠들고 돈 거두러 갔어. 어디만 여러분 제가 몇 개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4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4,000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쳤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속상하겠습니까? 4개 팔아도 기뻐하겠습니까? 예, 속상합니다. 10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칸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픈 거 아닙니다.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 가난한 거 아닙니다. 오늘 안 된다고 내일 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말썽 부린다고 내일 또 말썽 부리는 거 아닙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은 또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빈배를 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내 논리의 이치의 경험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게 되어지니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힌 것처럼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은 2달 또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도 빈배를 탔을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차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온 세계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야단법석 떨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종교개혁 이 단어가 수백 언어로 구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것은 점점 어렵습니다. 개혁은 언어의 잔치가 아닙니다. 골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영도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파안대소하며 웃음 짓기도 하고 가슴 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우리 영도교회 배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영도교회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영도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온 경영, 경제, 음악, 교육, 예술 모든 분야의 경험을 대입을 해도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 내 배만 아니고 동무의 배도 가득하게 된 오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빈배를 타고 좌절감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까지는 내 경험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임을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